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유부단한 자를 배척해라. 우유부단한 자와 손을 잡지 말라. 믿음이 없는 자와 손을 잡지 마라. 물과 기름은 하나 될 수 없다. 빛과 어둠은 하나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사건에 대한 통계학이 나온 게 성경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게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마음 먹고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한 걸 한 번 마음 먹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 이걸 믿으면 두 손을 들어가며, 그래서 성경은 아주 정확히 나왔죠. 자, 민수기 23장 19절 이하에 봅시다. 얘네들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것을 실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냐.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걸 믿으면 박사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어가면,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부터 봐요. 오늘 내 얘기를 잘 듣고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내가 올 때 믿음을 포기했냐? 믿음이 없어요. 구원의 믿음은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기도하다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다가 우리 지휘자에게 전화가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불러다오.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걸 믿으면 박사 엘리야의 하나님. 그렇다면 엘리야를 모방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가. 모방은 제2의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엘리야, 엘리사, 모세, 또 병든 자, 안짐의 기머리, 방울이, 소경, 지도자부터 부자부터 가난한 자부터 멸망해서 성공의 길이를 모든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의 간증이 있으니 그것을 네가 모방하여 그대로 실천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깨닫. 약속이라는 깨닫.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이사벨이라는 자가, 아합의 아내 이사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요. 그 오바다라는 그게 국내 대신이 100여 명의 선지자들 숨겨줬지요. 그를 통해 엘리야를 찾아가야 그 구절입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아합에게 옵니다. 너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 그게 아까 열왕기상 18장. 나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너와 네 자녀들 때문에 망하고 네 가족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응? 너희가 섬기는 바알, 아사라 목상, 그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중에서 네가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네 아내 때문에 바알과 아사라 목상을 섬기지 않았냐? 그래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야. 너하고 나하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내기를 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각을 떠가지고 소를 갖다 잡아놓고 먼저 바알 선지자와 아사라 목상 850명이 바알 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주소를 외면서. 역사가 없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우왕좌왕 죄다 우유부단한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우유부단하냐? 엘리야가 얘기하면서 너희 진리는 다수결에 의한 게 아니다. 너희 신이 어디 가서 잠을 자나 보다. 깨워보라고 날쳐 살을 찢고 피를 찢고 난리칩니다. 칼로.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했던 걸 알지 않으니까 전애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되오니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약속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자랑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닫게 해준 사건인 걸 믿어봤습니다. 열왕기상 아까 41절부터 보겠어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불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문에 비를 쏟아내는데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했나 생각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그 소를 태운 걸 보니까 아합이고 뭐고 다 모든 사람이 난리가. 그 거짓 선지자를 사정없이 다 850명을 죽여버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악어강을 데려왔을 때 왕이 난 살았거든. 왕을 다 쳐 죽이잖아요. 불의한 왕아 깨달으라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너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던 것이지 나 때문에 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올바로 서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 걸 믿어. 두 손이가 하나님의 종이 이끄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어. 두 손이가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된다는 게 엘리야의 심정이 돼야 된다는 거야. 나는 요새 엘리야를 나도 불술에 타고 갔으면 그럽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으니까 에녹처럼. 난 그 기도 많이 합니다. 누가 믿든지 아니 믿든 간에 나는 성경을 100%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때 그 불이 내려오고 난 보니까 이제 가서 먹으시오 잔치. 그러면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꿇어서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놓고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나라 전체가 굶어 죽기 전이에요. 다시 봐.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줬으니까 왕이여 정신 차리시오. 그러고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갔소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간 걸 믿고 아합 앞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산에서 내려와서 아합보다 마차 타고 앞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았죠. 민수기 23장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다시 보라고. 엘리야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고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엘리야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나는 돌이키지 않고 내가 순종했다고 얘기한 걸 믿어. 벌써 순종했더니 기적을 맛본 걸 믿어요. 두 손이야. 하나님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기어버렸는데 내 아들 예수를 죽여서도 너희 죄를 다 사하여 줄 거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인 걸 믿어요. 박사 아들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간들처럼 우유부단하고 조석변이에요. 변덕이 축을 찌어요. 도림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네들은 너를 도림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면 기회주의자가 된 거지. 우유부단하다는 낱말뜻은 기회주의자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따라고 이익이 없으면 배척한다 이게야.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야 어떻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서운한 건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지키는 순간에 해가 오는 게 아니라 복이 오는 걸 믿어요. 두 손 중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역사하는 걸 믿어요. 두 손. 이걸 알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야. 시건치 않아. 한 번 뱉은 말에 후회가 없어. 그분은 약속을 지켜.
네가 내게 와서 부르주라. 그리하면 크고 놀라운 비밀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신 겁니다. 그냥 불이 쏟아진 게 아니라 그냥 비가 하늘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도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그 힘이 들소 같다고 얘기한 믿어요. 맞아, 들소 같다 이게. 야곱을 해할 사슬이 없고 어떤 수리수리 마술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야곱을 해할 주문을 왜 가지고 저주하고 이러는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해할 복술도 없는 걸 믿어요. 박수 치라. 복술도 없다 이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며. 그러면 자,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어찌 그리 큰용하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찌하여야 그 은혜를 갚으리까. 내가 35년 세월을 돌아보니까 꿈같은 세월을 가졌어. 그 엘리야처럼 행동을 했냐? 했지 나는. 그래서 인생들이 흑암과 사망과 사사들에 묶여있는 것은 지존자의 뜻을 거역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 함이 아니라 소망과 꿈을 주게 함이라는 걸 깨달아야 믿음을 주게 함이라 이게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며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게. 그러면서 시편 107편 보겠어요. 107편. 사람들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흑암과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하고 쇠사슬에 매임은 이거 35년 동안 외치는데 수천 년 동안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주가 임하고 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사업이 묶이고 가정이 묶이고 난리친 것이지 깨닫는 순간에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합을 만나서 엘리야가 한 말이야. 너와 너의 가족이 범죄했지 내가 왜 범죄해? 내가 돌았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겁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저주라는 거예요. 이건 이분법이에요. 성경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 왜? 지존자의 뜻을 거역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역행했으니까. 이에 저희가 깨닫고 그 근심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다는 걸 믿어. 박사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둠이 떠나간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며 여러분 하늘문이 닫혔던 게 열린 걸 믿어요. 박수치고 단비가 쏟아진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그런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유부단한 자들아 어느 때까지 왔다 갔다 해? 어서 내게로 와.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너의 첫사랑을 잃었다는 거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그러면은 내 앞에 논문을 깨뜨리시며 그 시대 그 역사 그 시간에는 논문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저가 너희 앞에 논문을 깨뜨리지만 쇠빗장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쇠빗장을 꺾으려 다 꺾어주고 논문을 열어요.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내 영 혼육이다. 각종 식물도 싫어하고 사망의 문 앞에 가보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 걸 믿으며 박수. 말씀을 보냈어. 말씀을 딱 보내서 위기에서 건져주려 하는데 그렇게 되면 못 살 사람 없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게 없게, 그렇게 되면 병든지 없게, 그렇게 되면 만사가 형통되게. 만사가 형통됐다고 성경은 얘기한 걸 깨달아야 돼. 그렇게 하는 자에겐 네가 심지 않고 파지 않고 꾸미지 않은 여호와의 일에 다 준비된 걸 누리게 한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다. 만물을 들어서 도와준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이겨.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지. 가장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인 걸 믿어. 두 손 이겨. 하나님을 하여금 일하게 하는 자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35년 전에 했지만 그것이 네 것이 됐냐 이거야. 수천 년 동안 외치는데 누차 얘기합니다. 야구, 배구, 축구, 농구, 골프 1군, 2군, 3군이 있다는 거예요. 1군에 있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기술을 연마하고 반복하고 시간을 다스립니다.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이 그네들의 노예가 되는 걸 믿어. 박사, 시간이 그네들의 시간의 주인이 된 걸 믿어. 두 손 들여. 자기를 다스린 걸 믿어. 박사, 자기를 다스린다. 그래 연봉이 수십억 수백억씩 받고 나중에 끝나면 국가의 단체 임원이 되고 코치가 되고 감독이 돼가지고 명성이 높아지죠. 그러나 1군에 있다 2군, 3군으로 전락한 사람들은 시간의 노예가 됐지 시간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와의 싸움에 진 사람이죠. 그 성공한 모든 자들의 얘기를 무시한 겁니다. 그럼 역대 그 체육계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의 금자탑이 있다고요. 그 딱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남보다 더 일한 겁니다.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관 걸 믿으면 박수치에 오리 가져오면 5시간 연습받고 10시간 한 걸 믿으면 두 손 늦게 하며 우리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 하는데 3일만 일하고 놀기로 합니다. 노동의 자유가 있는데도 노동도 제압을 해요. 놀자 젊어 놀자. 그러니까 공부 안 해, 기도 안 해, 세상을 짝해. 그러면서 무슨 정상에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성공한 모든 사람의 금자탑이 뭐냐고요? 황금률이 뭐냐고요? 오리가 되면 심리가 겁니다. 의무 이상을 한 걸 믿어. 박사, 의무 이상을 해라 이야.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도 내가 준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라고 한 걸 깨닫는 자가 내가 준 의무를 다하라 이야. 너희는 부르짖는 게 의문 걸 믿어라. 두 손이야. 이건 사망의 구덩이라고 얘기한 걸 깨닫네. 음분 걸 믿어라. 두 손이야. 빛 가운데 있어야 당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나는 이해를 못하는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나는 어떻게 이해해요 지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 이수성 목사 말 들어봐. 왜 이수성 목사를 이해를 못해?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성공자 말을 들으면 성공자를 이해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잘 사는 사람 말 들으면 잘 사는 자 이해하기에 돼 있다고요. 돼 있다고요. 이게 모방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이거를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이 없이 자기 죽는 날까지 알았잖아. 장래일을 알았잖아. 내일도 알았잖아. 적을 알았잖아. 기도해가지고 도둑놈도 잡았잖아. 여호수아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 머리가 가래 밑으로 들어가면서 7번씩이나 몸부림치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단비를 내렸던 것처럼 메인 스타디움 집회가 내가 목회 7년 만에 채운 거예요. 10만 명을. 그때 청계산에 올라갈 때 지금 우리 홍집사 충성이가 같이 갔었을 거예요. 같이 올라가서 그 나무 밑에서 가시나무 밑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제 목회 7년인데 내가 저 메인 스타디움을 어떻게 채워? 근데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 내가 설교한 걸 믿어. 박사,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자. 믿음 자체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게 믿음인 걸 믿어요. 두 손을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야. 죽은 자도 살리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그랬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얘기가 나에게 들리십니다.